네, 안녕하세요.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주일이고요. 오늘도 성도님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루가 주어짐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침을 여는 잠언 22일차입니다. 네, 그래서 잠언 22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잠언 2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호의를 택할 것이니라.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자기 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멀리 있으리로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불법을 뿌리는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그의 분노의 막대기가 쇠하리라.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빵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니라. 비우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가리니 참으로 싸움과 모욕이 그치리로다.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로다.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하거니와 범법자의 말들은 그분께서 뒤엎으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느니라. 낯선 여자들의 입은 깊은 구덩이니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는 그 안에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또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궁핍하게 되리라.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내가 만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니 그것들이 어울려서 내 입술에 꼭 맞게 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이날 내게 바로 내게 알려주었느니라.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내게 기록함은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를 강탈하지 말고 또 고난받는 자를 성문에서 학대하지 말라.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상하게 한 자들의 혼을 상하게 하시리라. 너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화를 품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지니 내가 그의 길들을 배워 내 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염려하노라. 너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는 자나 빚 보증인이 되는 자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지 말라. 만일 내게 갚을 것이 없으면 어찌하여 그가 내 잠자리를 내 밑에서 빼앗아 가겠느냐.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잠언 22장입니다. 1절부터 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딱 세 구절만 보려고 합니다. 세 구절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좋은 이름이라고 나오죠. 이름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이름을 얘기하죠. 또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도 이름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몇 살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쨌든 모두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간판 같은 거죠. 간판. 그래서 이 간판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식당에 이제 이름도 이 식당을 나타내는 이제 대표적인 이름도 있고 번호도 있고 그죠? 뭘 파는지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간판 같은 거라는 거죠. 이름은 우리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 안에는 우리의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기억됩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인물에게 이름을 주시거나 또는 그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죠. 방금 읽은 1절에 좋은 이름이라고 나오죠. 좋은 이름.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명예가 사람들 앞에서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명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이름을,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구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말씀에는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는 것, 좋은 평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한 누군가에게 호의를 입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좋은 이름을, 좋은 평판을, 호의를 입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명예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에서도 좋은 이름, 좋은 평판, 명예를 가지고 또 지키고 있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6절인데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6절 말씀 읽으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이건 이제 우리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영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교훈으로도 저는 봤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을 보시면요, 12살이 되면 아이가 율법을 충분하게 외우고 또 말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행할 수 있게끔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외우고 말하고 또 행할 수 있게 부모들이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딸아이가 8살인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게 지내왔다는 변명으로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가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제 딴에는, 또 저희 부부 딴에는 되게 열심히 그래도 나름 잘 가르쳤는데, 그냥 제가 괜히 더 아쉬운 게 좀 있는 거죠. 물론 충분히 해도 부족하죠. 사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랑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훈련시킨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는 이제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후회가 요즘 돼가지고 이런 생각 좀 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더 나의 교육보다 하나님의 교육법으로 아이를 말씀으로 훈련시켜야겠다는 생각과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법.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 그러면 일단 두 가지가 지금 확정적으로 나와요. 하나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가 이 길을 안다는 겁니다. 부모가 지금 이 길을 알고 있어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훈련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부모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녀를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제 주위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보면 자신의 아이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제법 구체적으로 제시는 해요. 강요는 불합리하지만 저는 제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시 정도는 할 수 있죠, 아이들에게. 근데 이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다가 아니다 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이에게 부모가 어떠한 길로 가라고 제시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 따라서요.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존 게츠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 수업을 지금 듣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익히 들었거든요. 제 막내 동생한테. 제 막내 동생이 그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실제로 그분을 보고 이제 존경까지 했던 그런 교수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쓰신 책이 아마존에 있어요. 아마존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북으로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좀 오늘 이 내용하고 좀 나름 매칭이 되는 이제 문구가 있어서 제가 좀 번역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 잘 준비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 우리의 가정, 직업, 일, 인간관계, 사회의 지위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탄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모스 4장 12절 말씀. 우리의 삶은 그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이거 굉장히 저는 와닿았습니다. 너무 사실 와닿았다는 그 이상이에요. 표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이 아모스서에 실린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비하는 그런 길들의 연속일 뿐이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에 있는 66개 정권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이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형통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비하는 그 삶에 대해서요. 그 법에 대해서요. 이 길이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이고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자 삶의 유일한 이유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비하는 삶.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그죠?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가르침을 저희 삶 속에 매일같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훈계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매일같이 알려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 어때요?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어쩌면 이걸 듣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 비해서 너무나 어린 아이예요. 지금 제 자녀가. 근데 제가 벌써부터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아이는 옳은 말보다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더 좋아해요. 이 따분하게 생각하거든요. 옳은 말에 대해서는 뭐 아이들이 다 그렇죠. 사실 엉덩이가 가볍고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와 제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아이를 보면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잠언 15장 말씀 중에 31절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요.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우리를 살리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책망을 말씀으로부터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자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비하는 길이자 예비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예비하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각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짧게 나누려고 딱 3개만 준비했는데도 이게 짧게가 안 되네요. 이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빵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라.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본구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본인의 빵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은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빵을 나눠주는 사람. 얼마 전에 저희 부부에게도 교회에서 한 형제님께서 빵을 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본인의 빵을 나눠주신 게 아니라 심지어 본인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이 빵을. 엄청 수고가 많이 필요한 그런 빵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봤고요. 어쨌든 자신의 빵을 나눠주는 사람은 손 속에 정이 많은 사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부분 중에서도 사람이 제일 어찌 보면 실천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도 값없이. 이게 중요해요. 값없이. 여기 지금 대상이 가난한 사람으로 분명히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 아니, 뭐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그냥 거저 준 거예요. 거저 자신의 것을 긍휼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이렇게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런 선한 사람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손 위에 올려두시고 이 사람을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보상을 쌓아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고 또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은 그런 선한 사람, 우리보다 없는 누군가를, 우리의 이웃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빵을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이 많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집에서 나오시기 전에요, 예배를 위해서 또 모든 예배 순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집에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것을 마치고요, 내일 아침을 여는 잠은 23일차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